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다스림의 현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거대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 앞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그 통치는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감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로 유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시간표를 찢고 현재의 역사 속으로 돌입한 우주적인 침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그 침공의 실체, 즉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지 엘든 레드는 그의 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현존하는 미래라는 탁월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종말에 완성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의 능력이 현재의 시간 속으로 앞당겨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기술을 현재로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은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력을 가지고 죽음과 질병이 지배하는 이 땅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이 현재의 세상과 충돌하며 일으키는 거대한 파열음이자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충돌의 현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과 불의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자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신학적 논설이 아닌 눈앞에 펼쳐진 팩트였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의 징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따라서 현재의 천국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임하였느니라라는 헬라어 동사는 갑작스럽게 닥치다, 이미 도착해 있다는 뜻을 가진 과거 완료형 시제입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구역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자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정복 전쟁의 현재적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단순히 가는 천국을 위한 티켓팅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고백했듯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영적인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내면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터이자 동시에 거룩한 통치소임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으로 자신의 나라를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마치 겨자씨가 자라듯 누룩이 부풀듯 현재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성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맙니다.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은 현실의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이미 임한 천국을 사는 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적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적 연장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시간의 길이가 아닌 삶의 질로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부부 사이와 같은 깊고 친밀한 경험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들에서 생명을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생명인 비오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조에입니다. 인간은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날 때 비로소 조에의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장난감 병정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차원적 도약입니다. 현재의 천국을 산다는 것은 비록 썩어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내면의 동력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조회의 생명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이질적인 생명,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고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현재성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선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제입니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라는 현재형입니다. 댈러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 부분을 두고 천국은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파산한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께 손을 뻗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의 현장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은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눈에 보이는 왕좌에 앉는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비롯한 열심당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현재의 천국은 비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마치 땅 속에 뿌려진 씨앗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미 생명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의 현장,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의 내면 속에서 강력하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현재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을 중심이라 말하지만 영적인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압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육신이 병들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 세상을 얻었다 해도 내 마음이 미움과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곳은 화려한 지옥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모두 이 현재의 천국을 소유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죽음 너머의 소망인 동시에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현재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실제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를 묻게 됩니다. 성경은 그 대답으로 교회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신학적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영국의 선교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통찰했듯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자 도구이며 미리보기입니다. 마치 영화의 본편이 상영되기 전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힘과 경쟁의 논리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원리로 돌아감으로써 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인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성공, 물량주의, 정치적 힘을 추구할 때 그것은 단순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길 잃은 여행자에게 재앙이 되듯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잃은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그 파격적인 공동체성은 그들이 훌륭한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고 그 통치 아래서 탐욕이라는 옛 질서가 무너졌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천국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으며 왜 교회 안에도 갈등과 죄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직후 그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며 강한 자의 집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결정적으로 결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하지만 결박당했다고 해서 사탄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머리가 상한 독사처럼 묶여있는 맹수처럼 자신의 최후가 오기 전까지 더욱 사납게 날뛰며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묘사처럼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의 후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형국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천국을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영토 한복판에서 왕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거룩함을 지키려 할 때 찾아오는 고난, 정직하게 살려 할 때 겪는 손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핍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현실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기에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비명이 아닙니다.
마치 산모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해 겪는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대기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권세가 이미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천국이 가진 다이내믹한 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야 웃지만 천국 시민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 속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기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천국을 산다는 것은 영혼을 위한 거룩한 리허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댈러스 윌라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온 우주를 맡기지 않으시고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과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 직장이라는 일터, 그리고 나의 성품이라는 지극히 작은 영토를 맡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연습하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듯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사소한 일상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순교나 위대한 업적을 통해 천국을 증명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 천국은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줌처럼 지극히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주부의 손길 속에 가족을 향한 섬김이 담길 때 그 부엌은 천국이 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도 정직을 지키려는 직장인의 고뇌 속에 천국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화를 참으며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내 속에 천국의 평화가 깃듭니다.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행사장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구체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열리는 비상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활짝 열려있는 초대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이미 닦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래의 어느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전도 메시지이기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곡한 호소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병실이든 반지하 방이든 실패의 현장이든 상관없이 그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로 변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천국을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로만 여기며 정작 오늘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훈련이 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